그 인간의 흑역사라고 하는 책을 보니까 그 영국 사람 토마스 오스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그 10대 때 영국에서 호주로 이제 이민을 갑니다. 이 호주에 정착하면서 40대 이제 부유한 영농업자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영국에 대한 그리움, 향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국 귀족들이 이렇게 즐겨하던 그 사냥을 이제 호주에 이제 도입하려고 영국에서 뭐 자고새, 뭐 꿩, 토끼 등을 이제 들여옵니다. 토끼 같은 경우는 한 24마리를 들여왔거든요. 근데 이 토끼로 하여금 이 호주에 대재앙이 오게 되는데, 이 토끼가 번식력이 되게 뛰어난 것 같습니다. 이 토끼를 들여온 지 한 10년 지났을 때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빅토리아 그 지역에 매년 총으로 이제 200만 마리를 죽였는데도 계속 이제 늘어나고요. 토끼 들여온 지 60년 후 지났을 때 호주 전역에 100억 마리가 됐다는 거예요. 이 100억 마리가 되니까 이 토끼가 풀을 뜯어 먹잖아요. 너무 많이 뜯어 먹으니까 어떤 식물 같은 거는 멸종이 되고, 이 과정에서 먹이 사슬이 이제 무너져 가지고 어떤 생물도 이제 멸종하게 되고, 막 토양이 황폐화되고, 이 영국에 대한 이 향수 때문에 이 토끼를 들여온 게 이 호주에게 엄청난 재앙을 가져왔고, 이것을 이제 수습하느라고 엄청난 이제 고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비슷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 중국의 이제 사회주의 지도자인 마오쩌둥이 제사의 운동이라는 걸 하는데, 이 제사의 운동이 뭐냐니까 유해한 동물을 이제 쉽게 말하면 박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모기, 말라리아, 쥐, 흑사병, 그래서 이런 생물들을 이제 박멸하는 운동인데, 거기에 이제 뭐 모기, 쥐 말고 또 다른 이제 동물을 추가했는데, 그 중에 참새가 있습니다. 참새. 한국에서도 그 농부들이 그 뭐 참새 쫓으려고 허수아비 세워놓기도 하고, 그 추수 바로 앞두고는 그 뭐 농부들이 그냥 논을 지키면서 참새 오면 막 쫓고, 전 그런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이 참새 한 마리가 1년에 이 곡식을 4.5kg을 먹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 당시 뭐 농업 기술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사실 그 당시에 사실 식량이 넉넉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 정부가 이 참새 100만 마리를 잡으면 인구 6만 명을 더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 국민이 이제 참새 잡는 걸 한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모기는 1억 1000만 킬로그램, 파리는 1억 킬로그램, 참새는 10억 마리를 초탕했어요. 뭐 중국 인구가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다 잡았는지 스케일이 크지 않습니까? 참새를 10억 마리 잡은 거는 좋은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참새가 공식만 먹은 게 아니잖아요. 해충도 잡아먹고 메뚜기도 잡아먹는데, 갑자기 참새 10억 마리가 없어지니까 이 메뚜기 떼가 급증해가지고 이 곡식을 다 휩쓸고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 가뭄도 들고 홍수가 막 오니까 그 당시 중국 사람 1,500만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참새 잡다가 엄청난 중국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사실 한국도 비슷한 경우가 있죠. 그 뭐 강이나 호수에 이제 뭐 붕어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 외국산 베스를 들어놨는데, 이 베스가 이 한국 토종 물고기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 번식력이 뛰어나니까 그 뭐 지금 그 베스 퇴치 운동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좀 살펴보다가 이걸 영적으로 좀 접목해 보면, 우리 삶에 이런 크고 작은 유혹이 있는 거예요. 유혹의 덫이 있는 거예요.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냥 겉으로 보면 되게 지혜로워 보이고, 어떻게 보면 문제를 잘 풀어갈 것 같은데, 오히려 이 결정이 더 큰 문제와 재앙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여러 다양한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갈 것인가,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유혹, 이렇게 좀 정의를 내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마소서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시옵소서,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크고 작은 유혹들이 오잖아요. 특정한 때만 오는 게 아니고 매일 매순간 이런 유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우리 삶에서 이렇게 마치 호흡처럼 해야 되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고 이어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기도는 무슨 내용인가? 여기 보면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악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자라는 의미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이 행하는 악한 행위를 의미할 때도 있고, 만약에 악한 자라고 우리가 번역을 한다면 악한 자도 사탄과 악한 영들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악을 어떻게 번역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뭐 악한 자로 번역하거나 악한 행위로 번역하거나 사실은 서로 다 연결돼 있죠. 악한 사람이 어떤 악한 행위를 할 때 당연히 사탄과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니까 어떻게 보면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는 어떻게 보면 연결된 기도문이기 때문에 이 기도문을 이렇게 여러분 번역을 하면, 해석을 하면 쉽게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굴복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유혹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만약에 내가 유혹에 굴복해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게 된다면 그 악으로부터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문으로 여러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기도문에 담겨진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유혹이나 악에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두 가지 정도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유혹과 악에서 승리하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것. 이 안나 카타리나 샤프너의 자기개발 수업이라는 책을 보게 되면 그 20세기에 들어와서 이 자기개발이 굉장히 부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저자가 주장하기는 이 자기개발이 20세기 들어와서부터 이게 주목받은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주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저자가 모든 역사 속에서 강조해왔던 이 자기개발의 핵심적인 주제를 한 10가지 정도를 뽑았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니까 너 자신을 알라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저자가 뭐 여러 가지 철학부터 뭐 심리학, 사회 막 이걸 막 이제 종횡무진하면서 이 모든 역사 속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를 이렇게 막 설명해 가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그리스 철학자 여러분 소크라테스 아시죠? 너 자신을 알라. 이 소크라테스가 이 문답법이라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문답법이라는 게 뭐냐니까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이제 진리를 발견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방법론인데, 여러분 이 문답법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또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 묵상 있죠? 성경 묵상이 일종의 문답법이거든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고 말씀과 나 사이에서 사실은 질문을 던지고 성경에서 답변을 찾아가면서 하나님과 나 자신을 발견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묵상도 문답법이에요. 우리가 이제 곧 다락방 이제 시작을 하는데 소그룹도 사실은 문답법이에요. 인도자가 질문을 던지죠. 질문을 던지면 같이 그 질문에 대해서 같이 나누잖아요. 삶을 나누잖아요.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같이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비록 나의 삶도 나누고 나를 오픈해서 나의 이야기도 하지만 그냥 나의 이야기 그냥 실컷 하고 오늘 실컷 이야기했다, 그게 아니고 이 다락방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얘기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다른 지체의 나눔을 통해서도 또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심리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왜 심리학에 관심을 갖습니까? 심리학이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에 관련된 학문이니까. 우리의 드러난 여러 문제를 보니까 사실은 그 문제가 그 문제 이면에 있는 어떤 과거의 상처나 그런 트라우마가 그 원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여러 가지 상처나 트라우마가 현재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심리학 이런 책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상담도 그래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원인을 잘 못 찾으니까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철학과 심리학을 응용해서 만든 기질 테스트나 MBTI 있죠. 성격 유형 검사도 현대인들이 어떻게 보면 현재의 자기 자신을 이제 이해하는 도구 아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질 테스트나 MBTI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의지하는 것에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좀 반대하냐면 우리는 계속 바뀌잖아요. 우리는 변화되는 존재잖아요. 저희 딸들이 최근에 이 MBTI 꽂혀가지고 모이면 종종 그 MBTI 막 분석해가면서 막 서로 좋아하고 되게 재밌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도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MBTI 의지하지 말라고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MBTI를 뛰어넘는 존재다. 너무 MBTI에 갇혀있지 말라. 다른 사람을 분석하더라도 그 사람이 계속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도 바뀔 수 있고 나도 바뀌고 그러는데 너무 거기에 의존하지 말라. 그냥 재미로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 번. 저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교 1학년 때가 MBTI라는 걸 처음 해봤는데 그 후로 제 MBTI가 많이 바뀌어요. 할 때마다. 제가 기본적으로 막 저를 좀 깨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안 하던 것도 하고. 그래서 할 때마다 제 MBTI가 막 바뀌니까 종종은 누가 물어보면 헷갈릴 때가 있어요. 하도 바뀌어가지고 저는 거기에 갇히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 책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격 유형 검사는 현 상태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있어도 스스로 자신을 개발하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성격 유형 검사는 자신에 관한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지만 진정한 자기 알기는 제공하지 못한다. 바람직한 자기 알기는 영웅의 여정에서처럼 고뇌하고 시련을 겪으며 직접 시험하고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 영웅의 여정이라는 건 보통 여러분 신화 이런 거 보면 영웅이 어딜 떠나잖아요. 막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막 시련을 돌파하면서 결국 이제 자기가 돌아오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좀 담고 있냐면 사실 우리가 고난이나 시련이 없을 때는 사실은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기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근데 고난의 시련에 부딪히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내면에 무의식의 세계 속에 있던 우리의 실체가 막 이렇게 드러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난과 시련을 맞이할 때가 사실 나의 정확한 자기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알기는 고뇌하고 시련을 겪으면서 터득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 자기 발견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시편 같은 경우는 자기 발견의 고백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38편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굉장히 어떤 고난 속에 있을 때 이 고백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깊은 시련 속에서 지금 고백하는 내용을 보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의 죄 지금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왜 다윗은 이 고난 앞에서 갑자기 이 죄의 무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자기 고난이 자기 죄 때문에 왔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많이 하거든 시편에서. 그럼 시편이 다 자기의 고난의 문제를 이 자기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는 것인가? 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되면 자기 실체가 보인단 말이에요. 자기 정직한 자기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안에 어떤 연약함과 죄성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에게 있는 이 죄의 짐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고백은 뭐예요?
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안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거든요. 예. 저도 신앙 여정을 돌아볼 때 항상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때 가장 많이 성장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왜 꼭 우리는 이런 시련과 이 고난을 통해서만 이렇게 많이 성장하는가? 제가 이 부분에 굉장히 궁금하고 질문을 던졌던 적이 있었는데 오늘 내용 똑같아요. 이때 뭐예요? 내 실체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실체를 알게 되니까 힘든 환경도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 힘든 환경에 내가 반응한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또 힘들어요. 나의 실체가 한없이 되게 연약하고 무너지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구나. 그걸 깊이 있게 깨닫고 낮아지면서 그때 더 하나님을 절박하게 매달리거든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뭐예요? 우리가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변화되고 성장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신성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이거를 예수님은 뭐 하나님이신데 뭐 우리가 똑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을 사셨다면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사탄과 악한 영들은 피조물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의 유혹에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신성을 제한하셨다면 또 상황이 다르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다는 건 뭐냐면 우리와 연약한 가운데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혹을 이기시려면 어떻게 유혹을 이겨요?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유혹을 이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이 다음에 어떻게 연결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은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유혹을 이기려고 해도 이 은혜가 필요하니까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적용하기를 원하는 게 우리가 유혹을 이기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도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 가지고 좀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 약한 점을 공격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느 유혹에 연약한지를 알아야 돼요. 이것도 자기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유혹에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어떤 유혹에 아주 약한 게 있어요. 아주 취약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탄과 악한 영들은 전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읽어내지 못하지만 우리를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 행동을, 우리 삶을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라이프 스타일 다 알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디 약한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약점을 알고 있다면 그럼 여러분의 약점을 공격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사탄과 악한 영들을 볼 수가 없어요. 안 보이니까. 우리가 적을 보면 그래도 쉽잖아요. 성을 지키는데 적군이 쳐들어오면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니까 성을 막아낼 수 있는데 여러분 성을 지키는데 적군이 눈에 안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막아내겠습니까? 되게 어려운 일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막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과거를. 내가 어느 유혹에 약한지, 내가 뭐에 잘 넘어지는지, 어떤 죄에 반복적으로 넘어지는지 과거를 여러분 쭉 돌이켜보면 여러분의 유혹의 길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공격 루트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잘 파악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유혹에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혹의 패턴을 잘 알게 되면 뭐가 좋냐면 이것이 단지 유혹을 그냥 극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가 매번 이런 유혹에 넘어지고 죄를 짓고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성장할 수 있을 때마다 발목이 잡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피할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연약한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처할 수도 있고, 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니까요. 유혹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유혹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가,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유혹을 주실 때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마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일부러 주시지는 않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는 기회로 삼으라고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유혹과 악에서 승리하는 방법 두 번째는 뭐냐면 장래의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로 회복하는 거. 이게 무슨 개념이냐면, 유혹이 와요. 유혹의 패턴을 안다고 생각해요. 알아요.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한지 알았어요. 근데 사실 우리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몰라서 짓는 죄도 있지만 알고도 짓는 죄가 많아요. 이게 죄라는 걸 알면서도 우리가 그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 참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자신만 알아가지고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길 힘을 더 키워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장래의 은혜로 회복하는 거예요. 요 대지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장래의 은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은유적으로 감사와 믿음이 서로 대화하는 내용이 나와요. 감사와 믿음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는 지나간 은혜에 감사하며 끊임없이 믿음에게 말한다. 감사가 믿음에게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들 속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장래에도 풍성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의심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장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감사에게 늘 이렇게 말한다. 반대죠. 이제 믿음이 감사에게 앞으로 다가올 은혜가 아직도 많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순종은 그러한 장래 은혜에 완전히 의지할 때만 온전해진다. 긴장을 풀고 너에게 약속된 잔치로 인하여 기뻐하라. 내일의 순종은 내가 책임지겠다. 과거에 대한 은혜가 있죠. 그걸 감사해요. 근데 이 감사는 과거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장래에 대한 은혜에 대한 믿음으로 나가요. 믿음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 장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신뢰할 때 뭐예요?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져. 우리 순종이 온전해진다. 우리의 순종이 온전해진다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더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은혜가 과거에 이렇게 갇혀 있으면 뭐 그것도 은혜지만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장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믿음이라는 이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과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현재에도 있어야 되고 미래에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과거의 은혜, 현재의 은혜, 장래의 은혜가 선순환이 돼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감사랑 믿음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그 은혜가 훨씬 더 강화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충청도에 살다 보니까 내륙 지방이잖아요. 좀 바다를 어린 시절 볼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 바다가 되게 설레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종종 이제 바다를 보러 간다 그러면 막 전날부터 막 가슴이 설레가지고 잠도 잘 안 오고, 그래서 멀리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바다가 조금만 보여도 막 가슴이 뛰고, 저는 이제 바다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종종 제가 좀 이렇게 지치고 이렇게 막 좀 마음이 좀 이렇게 무거울 때 바다를 가고 싶은 마음이 막 있어요. 종종 바다에 가서 이렇게 바닷가에 이제 서서 때로는 앉아서 이렇게 바다를 보고 있으면 이렇게 힐링이 됐거든요. 산 꼭대기 올라가도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다는 그냥 바닷가만 가면 되니까 그래서 종종 제가 이제 바닷가에 갑니다. 그 바다 앞에 서면 그 광대한 바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아요. 그 바다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곳에 서게 되면 그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 회복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이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울 때 이 바다만 생각해도 그 바다를 또 한번 가고 그러면 그거 자체가 저한테 굉장한 힐링과 회복이 되거든요. 작년에 소설가들이 뽑은 올해의 소설로 그 김현수 작가의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 소설은 단편 소설 모음집인데 그 첫 번째 소설이 이토록 평범한 미래예요. 이 소설의 내용이 뭐냐니까 두 대학생이 이제 사귀는데 동반 자살하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이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소설가였는데 이 소설을 냈는데 그 당시 막 이제 검열이 심했던 때여서 판매 이제 금지, 읽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이제 좌절해가지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이 엄마의 그 소설이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쨌든 이게 판매 금지가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남자친구의 외삼촌이 출판사 편집장이어가지고 찾아가서 이 소설에 대해서 막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이 이제 그 소설의 내용을 얘기해 주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쓴 소설의 내용이 이런 거거든요. 거기에도 연인이 등장하는데 연인이 이제 이렇게 사귀다가 어떤 사랑의 끝이 오겠구나 이걸 알고 이제 동번 자살할 계획을 세워요. 근데 이게 소설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임사 체험을 하게 되는데 임사 체험이라는 게 뭐냐면 거꾸로 가는 거 이제 하루 자고 나면 어제가 되고 거꾸로 계속 과거로 가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두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까지.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냐면 세 번째는 뭐냐면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다시 이제 미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과거로 갔다가 다시 가. 그래서 첫 번째 삶이나 세 번째 삶은 사실 똑같죠. 다시 똑같이 가는데 그 소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 번째는 자기 이제 미래를 알잖아요. 한번 살아봤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삶은 첫 번째 삶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과거는 자신이 이미 겪은 일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데 미래는 가능성으로만 존재할 뿐이라 조금도 상상할 수 없다는 것. 그런 생각에 인간의 비극이 깃들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 보면 두 대학생이 자살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결혼을 하거든요. 이 결혼을 해가지고 그 딸이 엄마를 생각하면서 이런 독백을 합니다. 소설에 미래를 기억하라고 쓴 엄마는 왜 죽었을까? 그게 늘 궁금했는데 이제는 알 것 같아. 엄마도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상상할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엄마는 소설에다가 이 미래를 상상해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했는 소설을 써놓고 정작 자신은 자기 책의 출판이 금지되니까 좌절해서 자기 목숨을 끊었잖아요. 엄마가 이 평범한 미래, 앞으로 이루어질 그 미래만 상상만 했었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이것이 이 소설이 말하고 싶은 메시지거든요. 우리 삶이 자꾸 과거에 이 현실의 문에 갇혀 있다 보니까 이 미래에 대한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소망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이 힘든 현실 앞에 자꾸 굴복하고 이 유혹 앞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소설의 제목 있잖아요. 이토록 평범한 미래. 여러분 이토록 평범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자살을 포기하고 결혼을 하고 힘든 현실을 이겨내는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미래, 사실 하나님께 약속하신 미래는 사실 평범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약속을 우리가 상상할 수만 있다면, 이 미래를 꿈꿀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놓여있는 이 현실과 이 유혹 앞에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잘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그렇게 거룩한 상상력으로 우리에게 작동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과거와 현실에 갇혀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들에게 모든 무거운 짐,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게 던져버리라는 단어거든요. 던져버리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뭘까요? 2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얘기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예수님은 또 상상하셨겠죠. 또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한 그 인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가 함께 서게 될 것을 또 상상하셨겠죠. 예수님이 이러한 상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상상을 통한 이 기쁨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고난과 또 공생의 사역 동안 일어난 수많은 유혹들을 이기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런 상상력이 필요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이 누리셨던 그 영광과 그 축복들을 우리도 고스란히 다 누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신약의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사실 어려워서 잘 안 읽는데 여러분 계시록을 많이 보십시오. 거기 보게 되면 이 장래의 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도록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많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 봐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려워가지고 잘 보통 막 패스하고 그러는데 계시록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장래에 우리가 얻게 될 소망, 축복, 그것들 우리가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려야만 우리가 이 땅의 시련과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을 살 텐데,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이걸 우리 영적으로 적용해 본다. 우리는 마치 천국을 갔다 온 사람이 오늘을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실제 갔다 오진 않았지만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는 그 천국을 마치 갔다 온 사람이 상상력을 통해서 갔다 온 사람이 오늘을 사는 것처럼 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그런 묵상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고난과 또 유혹을 승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